9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여러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이 묘사됩니다. 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묘사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지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4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배고파 있었고 또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또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러한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육의 양식이며 썩을 양식인 떡으로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인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거나 또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38절에서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친히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기초하여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은 선교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선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교라는 것이 이 영어 단어 미션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보내심을 받는지,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간다면 그것은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39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그 뜻을 실천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는 2021년 비대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요르단 선교가 은혜 가운데 끝났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렇게 막막하기도 했고요. 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꼭 해외 선교지 혹은 국내 선교지에 가야만 혹은 비대면으로 선교지에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넓게 보자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삶의 선교를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선교에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사역자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사역과 또 가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비대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 비대면 단기 선교가 남아있는데요. 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조력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과 선교 일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실시된 비대면 선교를 잘 점검하여서 다음의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비대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캄보디아 비대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모든 그런 순서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비대면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준비 과정이나 또 선교 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시되었던 비대면 선교를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선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외국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국제사역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군 363이 부대 장병들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갈보리 성경학교를 통한 안양교도소 재소자 사역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부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많은 외국 성도님들이 취업과 또 직장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외국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또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군 363이 장병들 믿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양교도소 재소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부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